모처럼 다 쓰셨네요.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실로암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서 간절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걸으시오. 예수님 걸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박은 내게 없으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님을 언제 불러야 될지 모르겠죠. 내려놓으며 나를 버리고 그에게로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시는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시는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를 위 그곳에 나설 때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네. 모든 드림 위에 뛰어난 바로 그 이름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온 천하 만물으로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묵상기도 들므로 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시편 41편. 교독하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저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바라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다가 나가서는 이를 방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명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죽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예를 위해서 찬송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참 깨닫는다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구원에 참으로 유익한 말씀일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사였던 워치만 리에 보면 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워치만 리는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해 참 몹시도 가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중국이 가물어서 화가 강바닥이 쩍쩍 갈라진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 가물 때 참 아마 워치만 리는 집안이 좀 부유했던 모양입니다. 양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그 물을 이 대에 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근데 논이 쫙 붙어 있는데 자기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옆에 논은 쭉쭉 말라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다음 날 아침에 이 물을 대놓고 딱 나와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게 왜 빠졌나 보니까 이 논두렁이 있는데 이쪽 논에만 물이 꽉 찼고 옆에는 물이 없으니까 논두렁을 삽 가지고 탁 파내가지고 물을 쫄쫄쫄쫄 빠지게 다 받아갔더라고요. 옆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아니까 예수 믿는 거 참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고 모르는 체하고 또다시 양수기를 가져와서 그게 몇 시간 동안 돌려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또 대놨답니다. 그리고는 흐뭇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살피러 오니까 또 물을 다 빼갔더래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옆에는 임장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했냐고 막 따지니까 잘못했다고 빌더랍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를 하고 빌고 그러길래 용서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논에 아무튼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랍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참 그랬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난 잘못한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는데 왜 이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졌나? 너는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꼭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느냐? 옳고 틀리고 옳고 틀리고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참 그런 일은 너가 하지 못하느냐? 그런 느낌이 왔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나가가지고 양수기를 가지고 자기 논 근처에 있는 다른 논에 물을 몇 시간씩 다 대줬답니다. 여기도 대주고 여기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논에 물을 대서 가득가득 채웠답니다. 그러니까 정겨움 같은 건 좀 들고 힘은 들고 어려웠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떡 나오니까 옆에 논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일이란 이건 옳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참
그 이상의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하는 걸 따져야 되지만 그 위에 사랑으로 일을 해야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그 사람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악입니다. 남의 논에 물을 팍 빼가면 됩니까? 그러다. 그러나 참 악은 대적한다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싸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고 하는 것이 그게 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팔복에도 보면은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참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하나님은 땅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니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지만 특별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하나님의 걸 전부 다 욥으로 다 받으니까 다 해결 다 되는 겁니다. 땅도 해결, 건강도 해결, 돈도 해결, 뭐 이것도 해결, 저것도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특별히 다른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립니다. 나도 한 대 쳐야지요. 한 대 먼저 맞았으니까 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치면 화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화평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일이 참 악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면은 이건 정당한 일은 될지 모르지만 구원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험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뭐 해줬지요? 용서해 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못도 없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나도 그럼 너희들을 갖다 멸해버리라. 그러면 뭐 주고받거니는 됐겠지만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를 뭐 참 꾸고 자는 자에게 주고 뭐 그것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 다 주고 나면 난 뭐 입고 삽니까?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어느 것이 제일 좋은지 보고 참 적합한 길을 찾아서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믿는 사람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어떻게 보면은 살벌한 말입니다. 어쩌다 내 눈이 다쳐서 가서 눈을 찍어서 눈을 빼버리라고. 눈은 눈. 어쩌다 내 이빨을 깨뜨려서 그래 해라 그래갖고 뺀지로 이빨을 확. 그거 얼마나 살벌합니까? 살벌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뭐 야 이 너무 살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입힌 것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얻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거는 참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속에 보면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예.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근거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의 근거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의 법이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21장 24절 이하에 레위기 24장 20절 이하에 신명기 19장 21절 이하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오른손으로 딱 잡고 출애굽기 21장 24절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4절. 출애굽기 21장 24절. 이럴 때 한 번씩 읽어야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다 찾았으면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위에부터 합시다. 자, 22절부터 합시다. 22절부터. 24절은 그 내용만 나오는데 그 위에가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무엇을 쫓아낼 것이라? 재판장의 무엇을 따라? 판결을 따라.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그러니까 재판장의 판결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개인이 나서서 눈을 다쳤으니까 눈으로 보복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재판장이 재판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눈을 다쳤으면 그 다친 것만큼만 보상해 주도록 이 참 명령하는 그런 재판관이 재판할 때 참고해야 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지요? 재판장에게. 판관이 판단할 때 이 기준으로 판단을 눈만 하나 상하게 했는데 눈, 코, 귀, 입 다 상한 경우처럼 많이 갚으라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의 원리라고 합니다. 재판의 원리. 상한 그만큼 보상해주면 되는 재판의 원리라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반드시 뭐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이 뭐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봐줘가지고 고도지게 판단하고 기울어지게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에 보면 약한 자라고 두어해도 안 된다고 나옵니다. 딱 바로 공평하게 판단해줘. 약한 자 편에 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뭐 약한 자라고 옳고 가진 자라고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공평하게. 그런데 이 참 사람에게는 뭐 하고 싶은 심리가 있냐면 복수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치면 나 한 대만 쳐서는 분이 안 풀려. 한 서너 대 치가 떡을 만들어야 분이 풀리는 게 그게 인간의 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성경에 한번 보면은 옛날에 가족하고 가족이 원수입니다. 근데 이쪽 가족이 이쪽 사람을 한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저쪽 가족이 느슨할 때 가가지고 때려서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참 뭡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에 왔습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5년을 있었는지 10년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 기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있은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세겜에 있다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뻤던 모양이지. 그런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 벌써 처녀가 되어서 이제 뭐 이뻐지니까 하필이면 그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한 모양입니다. 그냥 잡아와가지고 그냥 범해버렸어. 옛날에는 약탈혼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정말 사랑해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슨 예물을 달래도 다 줄 테니까 결혼만 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디나의 오라비들이 참 화가 났습니다. 친오라비. 그래가지고 이 레위를 비롯해가지고 오라비들이 친오라비들이 나중에 노비하고 몰고 와가지고 그 할례를 행하면 해주겠다고 거짓말 해놓고 할례를 행할 때 가서 그 뭐 상양 그 사람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족 남들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다 죽이면 된단 말입니까? 딱 피해를 입은 것만큼만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화가 나니까 감히 우리 누이를 더럽혀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눈에는 눈이 아니라 온 일족을 다 멸살시키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예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눈에는 눈, 이는 이는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두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잘못 찍어갖고 친구 팔을 딱 찍어서 팔을 떨어뜨렸어. 어쩝니까 그거? 그러면 그 치료해주고 이랬는데 친구 팔을 떨어뜨렸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 내놔라 해. 도끼로 그냥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참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참하니까 이런 경우에 눈에는 누다, 이는 이다. 저거 친구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니 팔 걸리라 찍자.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은 재판관이 손해를 입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치료가 얼마나 참 가능한지, 명예가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참 돈에 많은 손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팔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제물로 물어주라고 하면 제물로 물어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참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는 말씀 속에는 자기의 잘못은 반드시 눈에는 눈으로 뭘 지어야 된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건 뭐 하늘이 쪼개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눈에는 눈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책임 안 지고 그냥 뭐 그걸 탁 돌았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영원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도 내 몸처럼 아껴주고 존중해줘야 되고 조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는 안갚음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갚음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보복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책임을 안 지고 면피를 하려든지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였으나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었으나 하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면 되고 이에는 이로 갚으면 된다는 말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를 벌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열심당들입니다. 열심당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압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돔의 사람 이방인을 헤롯을 왕으로 세웠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니까 야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당할 수만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폭력은 폭력으로 갚자고 일어선 사람들이 열심당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당들이 로마 사람을 죽여버리고 로마 사람은 하나 죽으면 뭡니까? 여기 10명 죽어 다 잡아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잘못 없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10명 쳐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당에서 또 복수하면 로마 사람은 10배로 그냥 이번엔 한 3명 중이면 30명 잡아서 그대로 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그냥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구약에는 원수를 갚으라 했을까요? 갚지 말라 했을까요? 구약에도 원수 갚지 말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구약에도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입은 것만큼만 보상받아야지 2배, 3배, 4배. 그리고 참 구약이나 신약이나 고리대금업자를 제일 주님이 싫어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그 다음 뭐지요?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안 갚아도 누가 대신 갚아주지요? 하나님이 갚아주면 영원토록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뭡니까? 홍포에는 부잣집 그 대문에 누워서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었는데 멸시를 당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둘 다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이 하필이면 그냥 그 홍포 입은 부잣집 대문에서 국국을 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보면서 보고 있고 홍포 입은 부자는 음부에서 음부는 불타는 지옥인데 불타는 지옥에서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힘들어서 일하다 보니까 얼굴을 떡 쳐다본 영원토록 보이게 해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참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니까 뭐 눈에는 뭐 그냥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참 우리들이 살아야지. 악을 행하면 그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이 39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 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나는 이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권위를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지 악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놔둬라는 뜻도 아닙니다. 악에게 자극받아서 나도 같은 악을 행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에게 뭡니까? 져서 같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게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악한 무리에게 더 무조항으로 비폭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틀렸다, 경찰도 틀렸다, 그거 잘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부 잘못된 이단들에서는 총도 집으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구약에 돌로 찍어 죽이는 것도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군대도 안 된다, 경찰도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절에도 보면 성마다 재판관이 있었고 제사장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인자가 고의로 죽인 거 아니면 도피하면은 그건 참 보호하고 있었고 그런 제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이거는 무조건 비폭력, 비장으로 나가도 안 되고 또 여기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기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맞으면 그냥 돌려대고 예수님도 돌려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은 참 내 개인적으로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응징하여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겠다는 심정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이끌려고. 아무리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말고 참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여순 그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아무튼 목사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사회에서는 2명이나 죽였으니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해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아무튼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데리고 뭘 갔냐면은 사경회를 다녔답니다. 그 사경회를 다녔는데 딱 보니까 저 아들 때려 죽인 놈이 왔으니까 목사님은 살려줘서 이렇게 하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아주 린치를 가해서 쭉 패고 하니까 안 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따로 떼서 보낸 겁니다. 따로 떼서 보내가지고 손장 아들 2 죽인 그 사람이 아무튼 최근까지 살다가 한 10년 전에 죽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가 아무튼 죽었는데, 그게 이제 참 아무튼 그런 원수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나타내는 그런 참 태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재물을 구하면 꾸는 자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 주고, 무조건 다 주면 난 먹고 삽니까? 난 무조건 다 주고 난 빚지 가지고 삽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무조건 불이하게 다 원하는 것을 참 들어줘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은 뭐냐, 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뺨을 한 대 더 맞아줄 수도 있어.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지도 가줄 수 있어. 그게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지만 참아줄 수도 있어. 그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참 참아줄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해도 견뎌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는 이 사람 다 버리겠어. 이 사람 안 되겠어. 참 더 악하게 만들고 더 범죄하게 만든다면 그건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고 돌이키도록, 그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복수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판단할 때 참고로 하는 기준으로 주신 겁니까? 기준으로 준 겁니다. 우리가 개적으로 와서 복수해라는 말로 잘못 들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수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어쨌든지 저 사람이 실망해서 지옥 가는 일을 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참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그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 중심으로 하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괜찮다 했다가 어떤 때는 안 된다 했다가, 왜 어떤 때는 괜찮다고 어떤 때는 안 된답니까? 그거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구원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면 괜찮고 도움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구원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세상 사는데 참고를 해서 참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처럼 지혜롭게 알려주시고, 그러나 실제로 행동할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행동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쩌든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였으니 참 줄 수 있는 삶,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참 심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많이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참 강한 것으로 참 많이 거두어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실제로 세상 살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따르기만 하여서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고 인간관계에도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어서 결국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의인의 자손들이 점점 더 잘되고 더 참 빛이 되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44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아무리 말을 하지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리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태평농교회 인터넷 카페에 하루에 성경 한 절 쓰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쓰는 게 힘든 모양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태평농교회 카페에 정식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다 한 줄씩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서 그것도 매일 읽는 거하고 적는 거 해보니까 또 달라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토요일 찬양전도 하고
수요일도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 나와서 옆에 서 있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어쨌든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